2015년도에 우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근데 한 25분 정도 운항을 하는데 기체 아래쪽에서 뭔가 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약간 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단순 소음이니까 그냥 계속 운항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이거 회항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의견이 갈렸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항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강해서 이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탄 그 공군 1호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1호기를 회항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치러야 될 대가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대통령의 공식 순방이라는 것이 그 일정이 벌써 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몇 개월 전부터 다 조정이 나와 있잖아요. 또 정상회담도 잡혀 있고, 이게 늦어지면 모든 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낭비도 커요. 한번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냥 문제가 있다고 바로 착륙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바다에 나가서 연료를 다 바다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착륙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찬 상태에서 착륙을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한 거죠. 또 수리하고 재급유하려면 이거 뭐 얼마나 또 시간적인 낭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회항을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상신호나 경보를 무시했을 때 이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회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켜지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등이 뭐였죠? 낙심이었어요. 낙심의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경고등, 분노예요. 분노. 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나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 산을 넘으면 왜 더 큰 산이 나타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한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 생활까지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이 관계가 깨지고 뭐 이혼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단단히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분노라고 하는 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직장에 대한 분노, 뭐 가족에 대한 분노, 분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 사회면을 장식하는 전쟁, 테러, 총기 난사, 살인, 폭력, 이 모든 것을 조사해 보면 배후에 반드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할 때도 이 집이 뭐 경치가 어떤지,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지만 꼭 빼놓지 않고 봐야 할 것은 위층과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꼭 봐야 한다. 이런 것을 조언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웬만한 분노는 정당한 반응이다, 정당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노는 성경적인 분노, 성경의 해석은 다릅니다. 분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기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나는 측정기가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참지 못해요. 창세기 4장 오늘 읽은 본문에 성경 최초의 분노한 사람이 나와요. 분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로 드렸어요.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죠.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봅시다. 4절 하반절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 농작물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일부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소제도 있거든요. 반드시 피의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충 설명해 줬어요.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장 4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제물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물의 내용이 뭐냐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한 세트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세트로 보신 거예요. 별개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냐보다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기름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첫 새끼 가장 귀하잖아요. 이에 반해 가인의 예배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의무감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삶, 가인의 이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부당하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하반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인의 지금 얼굴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색이 변했대요. 분해서. 또 그 뒤에 보면 뿐만 아니라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린 예배,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것을 지금 티를 내는 거예요. 또한 아벨에게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마 아벨 왜 네 것만 받았냐, 왜 너는 받아들여졌느냐, 뭐 아벨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아벨이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벨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가인이 화가 난 것,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방법, 자기가 드린 예배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화가 났는데 그거를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고 동생 때문이라 그러고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벨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아벨의 책임이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분노할 때에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막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분노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분노를 선택한 건 내가 한 거예요. 나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요.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거라고요. 다윗도 이 가인처럼 책임을 전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자 나발이 양을 깎는 날이었는데 다윗이 부하 10명을 그 집에 보내죠.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 덕이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목축업자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아주 잔칫날이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거지에게도 그때는 인심을 베풀고 섬기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조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을 범죄자 취급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흥분합니다. 분노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하 400명에게 나를 따라서 무장을 해라, 칼을 차라 라고 하고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의외죠.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로부터 무수한 핍박과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거 다 참아냈다고요. 지금 참아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지 못한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나발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분노를 유발한 건 맞죠. 하지만 분노를 표출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부하들이 많은 고기를 또 많은 양식을 싣고 올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자 자기의 기대가 꺾이자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나발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죠. 나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최수종이라는 배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는데 TV에만 나오면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보자 그러고 빨리 오라 그러고 막 보면서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좋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그분이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생활을 너무 잘해. 내가 TV를 봐도 아내에게 멋진 선물을 수시로 하고 막 깜짝 파티를 해주고 너무 전업주부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불편한 거예요. TV를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TV에 출연시키는 방송국도 싫어지려고 그럽니다. 더 지나면 이제 최치성을 가진 남자들이 다 싫어질 뻔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를 해롭게 한 게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사실은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못하는 것을 그분은 다 해주거든요. 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따라갈 수 없는 것을 그분은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면서 척척척척 해줍니다.
나는 이 생에 사는 한은 사줄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뭐 너무 쉽게 선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볼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어요.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야 네가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화가 나는지 한번 근원을 찾아봐라. 근원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화가 날 때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있어요. 그 분노의 뿌리가 두려움일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의 뿌리가 뭐일 때가 있다고요? 두려움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쫓기는 신세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압박감입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하가 600명이나 있습니다. 남자만 600명이니까 뭐 그 뒤에 결혼한 자녀들 생각하면 뭐 1000명도 넘어갈 거예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먹여야 할 그 책임이 리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지는 거죠. 다행히 부자 나발의 잔칫날인 것을 알고 이제 좀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부하들 전부 다 회식 한번 시켜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무산됐어요. 리더로서 최고 리더로서 부하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이들이 나를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이 이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로 표출한 거예요. 두려움이 분노로 포장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는 뭡니까? 나 지금 두려워해요. 나 지금 너무 두려워. 이게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또 분노의 뿌리가 수치심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이 분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발이에요. 왜 나발에게는 참을 수가 없었나요? 참지 못하나요? 나발이 다윗을 나는 모른다라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은 다윗을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모욕감이 들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어요.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해도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 깎아내렸습니다. 다윗의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가족의 돌봄을 받고 다 용납받는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어땠을까? 나발이 욕을 하고 나발이 거짓 취급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네.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속상하지만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나발의 이 말이 다윗의 수치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 그의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에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분노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나 너무 창피해. 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나 이것은 참지 못해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타난 분노만 봐서는 안 되고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때 뭘 건드리면 내가 분노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탓을 안 합니다. 다른 환경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반응한 것을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발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시나리오를 짠 가운데 계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이런 것은 정상 참작도 안 해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낙심은 개인적인 감정이어서 자기를 갉아먹어요. 자기만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도 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행동을 막 쏟아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 아무런 죄도 없고 자기 동족이에요. 이 동족의 남자들을 죽일 거라는 것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리라는 것 누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못했다고요.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동생을 죽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못했다고요. 이처럼 분노는 항상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사인을 주셨어요. 경보를 울려주셨어요. 너의 감정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셨다고요. 7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가 숨어서 너를 덮치리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분노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쏟아내면 이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 대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했어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통제해라, 굳게 지키고 있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죄에 결국 휘둘려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명이 아니죠. 실제로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경고를 보내요. 다윗에게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했어요. 아비가일이 이제 막 칼을 차고 이 부하들 400명과 함께 내려오는 다윗을 만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내뱉은 그런 가치 없는 말, 그런 의미 없는 말, 이런 말은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처럼 존귀한 사람이 그런 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만 힘을 쏟으십시오. 나발이 어떻게 되는가? 나발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얘기를 듣고 부하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칼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남성이 여성의 말을 듣고 이 생각과 결정을 돌이킨다는 것은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면이 안 서는,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400명의 부하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빨간불을 켜주세요. 가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죠.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뭐냐?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가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아, 너의 방법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가인에게 경로를 벗어났으니 수정해라, 돌이켜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잘못 예배를 드렸네요. 이제 제 동생 아벨의 예배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제가 한번 관찰하고 나도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벨을 죽이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었잖아요. 그리고 아비게일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칼을 내려놨어요. 원수 갚는 것도 자기가 나발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죠.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계획이 막히고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이럴 때, 이때에 내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는 거예요. 다윗처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에 엎드리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시작점이라는 것. 주님과 연결돼야만이 열매를 맺고 주님과 연결돼야만이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자,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다윗이 분노에 힘싸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비전, 자신의 그 미래 다 잊어버렸어요. 이때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조를 이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나발을 제거하면 지금 당장 기분은 좋을 거고 속은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발과 당신의 보장된 미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왕이 되더라도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발목을 잡아서 당신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유의 말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결과를 생각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선한 왕, 가장 최고의 왕이 됩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손도 대지 않았지만 나발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어떤가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배로운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다. 감사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과 하와가 본 거예요.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간의 분노,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영원히 경험해야 될 이 영광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한 번과 이 자기가 받을 영광을 맞바꿔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결과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옮겨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농부의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유리방황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죽음의 두려움에 평생 떨면서 살아갔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축복이 보장된 인생인데 스스로 그거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진지하게 그 순간에 자기네 결과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분노한 결과, 분노의 결과가 아름답고 분노의 결과가 축복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시몬과 레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했는데 시몬과 레이에게는 축복의 기도가 안 나오고 저주의 기도만 나왔어요.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축복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분노를 제어하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혈기대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소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분노의 결과는 언제나 나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배설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분노를 배설하면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저도 가인과 같은 사람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야, 저분은 저 행동만 안 했으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분이 저 말만 안 했으면, 저 말만 쏟아내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은 것을 얻었을 텐데. 그 제가 불러다 놓고 여기서 돌이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듣는 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의 말, 분노의 행동을 쏟아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깨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결국 가인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매일 만나요.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에요. 주님과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열매 맺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그 풍성한 열매는 자동 보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이 막히면, 내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자신에게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화를 분출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고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의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지금 나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보를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서라, 돌아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윗처럼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계속해서 가면,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감정대로 다 쏟아내라고 하고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휘둘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의 그 계기판이 이 분노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노의 경보가 울렸을 때에 나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인처럼 계속 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멈추어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엎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경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측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에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님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들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그 담대한 용기, 겸손의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인처럼 제 길을 고집하며 가는 자에게 그것이 파멸이 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저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제력을 잃어서 그것까지도 땅에 쏟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가지인 것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담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과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라는 경보를 통해서 그 사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환경과 그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가던 길, 우리의 방법대로 살던 그 잘못된 그 제사와 가인과 같은 그 예물의 길을 멈추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전향을 이루는 겸손한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감정을 쏟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그 창대한 그 비전과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또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분노를 겸손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생각하며 결과를 생각하며 다스리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